아멘. 여러분, 요즘 참 밥맛이 없다. 살맛이 안 난다. 죽을 맛이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뭐 사업이 안 되고 또 장사도 안 되고 또 애들 속썩이고 또 남인지 그죠? 남편하고도 잘 어렵고 또 아내가 내 아내가 맞는지 뭐 이러다 보니 참 힘이 듭니다. 요즘 뭐 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경제도 힘든데 이 틈에 뭐 사기꾼도 많죠. 뭐 보이스피싱 당해서 뭐 돈 1,000만 원도 날리기도 하고 또 뭐 투자도 했는데 투자금도 못 건지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삶이 우울합니다. 그러다 보니 밥맛이 없고 살맛도 안 나고 죽을 맛이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그래도 식사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좀 불안이 좀 깊어지고 이게 신경증이 되면 섭식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먹는 걸 너무 깊이 한다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는 거죠. 이게 뒤식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삶이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삶이 참 퍽퍽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삶의 반응이 마음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요.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애들도 착하고 말썽 안 부리고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뭐 그래서 출가해서 뭐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뭐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남편하고도 뭐 아내하고도 no problem. 뭐 여전히 뭐 신혼 때처럼 인꼬처럼 이렇게 살아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참 삶이 외로워요. 이게 문제죠. 왜 삶에 의욕이 안 생길까? 이게 마음이 좀 허전하고 공허해요? 재미도 없어요. 이게 밥을 먹는데 이게 참 밥맛이 잘 안 나요. 문제가 없어요. 사업도 뭐 잘 되고 남편도 그만하면 훌륭하고 아내도 그렇게 하면 내조 참 잘해줘서 고맙고 애들도 잘 살아줘서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끼고 알 수 없는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냥 싫어. 이게 보기 싫어요. 특별히 뭐 못해줘서가 아니에요. 뭐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잘해주는데도 잘 살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땐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들까요? 잘 살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나를 만나야 되는데 참 자기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살아요.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원하는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요. 얘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런 말을 듣고 우리는 부모님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러다 학교에 들어가죠.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인간이란 이런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사회생활을 해요.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장님 소리를 듣고 뭐 부장님, 과장님, 선생님, 교수님, 뭐 무슨 장님 뭐 그렇게 살아요. 선생님으로 살고 사장으로 살고 뭐 누구로 사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누구의 남편이 돼요. 누구의 아내가 돼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그러다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렇죠. 애기 아빠, 애기 엄마, 그래요. 여러분, 그 속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 속에 내가 있었냐고요. 나는 어디에 있냐고요.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삶,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인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법 안에서 살았어요. 결혼을 해서는 남편으로 살았고 아내로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죠. 근데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애들이 뭐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선생님 되어서 좋은 예쁜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내 마음은 허전해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떠나니까.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교수가 되고 내가 뭐가 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뭐냐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살 만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이제 나를 찾아 떠나야 하셔며, 이제 나를 찾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대화를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방치했던, 내가 무시했던,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몰아넣었던 그 나를 찾아서 그 나를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자기와의 대화를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살았잖아요. 유행 따라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와 갔다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눈치 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된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잘 살아주신 거예요. 이젠 나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사셔야 돼요. 그동안은 정말 열심히 살아주신 거죠. 해주신 거죠. 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이제 나도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주는 삶만, 퍼주는 삶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삶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하는 삶, 그 삶을 못 살아서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는 누구예요? 먼저 말하고 있는 나, 그 나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앞에 나죠.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앞에 사도 바울이죠.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그 앞에 나가 누구예요?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잡아다가 심판하고 재판해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앞에 나였다고요. 유대교가 신봉하는 모세의 율법을 추앙하는 사람,
그 율법으로 사회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야 했어요. 나는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에 공회원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 사회가 나에게 씌워준 그 가면, 그 인격, 그 사람으로 나는 살았다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만들어준 그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앞잡이가 된 거예요. 사주를 받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시켜서 했는지 사주를 받았는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인격이, 그 가면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죠. 죄인들 중에 가장 나쁜 악한 죄인이 바로 자기라 그랬던 거예요. 언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지금은,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저들은 악이고, 저들은 나의 적이고, 저들은 사회의 암덩어리니까 당연히 제거해야 돼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나였어요. 유대교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를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악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 새로운 나, 새 가면을, 예수의 가면을 쓰고 보니 내가 보인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부끄럽고 그게 창피한 거죠. 내가 죄인이 된 거죠. 내가 옳다고, 정의라고, 바르다고,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행동이 뭐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뭐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유대교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나에게 가르쳐 줬던 그 스승들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있는 거죠. 뭐예요? 죄책감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제 참자기로 사셔야 돼요. 이제 나다운 나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사는 바울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매를 맞고 다니잖아요. 매를 맞아도, 비를 맞아도, 눈을 맞아도, 돌을 맞아도 기뻐요. 감옥에 가도 기뻐요. 기쁘대요.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해요. 조롱을 당하죠. 비웃음을 사잖아요. 그래도 기뻐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흉을 보든, 조롱을 하든, 뭐 비난을 하든, 욕설을 하든 기뻐요. 배가 고파도 기쁘다 그래요. 즐겁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인생이 돼요? 어떠한 삶에, 감옥에 가도, 풍랑을 만나도, 도둑을 만나도, 태형을 당해도, 그런 모진 고난과 박해 중에도 기쁘다고, 내 인생은 기쁘고 즐겁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에 가서 배추 농사 짓고 배추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즐거워요? 멋있어 보이나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기뻐요. 즐거워요. 시골 가가지고 뭐 중절모 쓰고 뭐 손발 걷고 논에 들어가서 못 신고 뭐 그렇게 사는데, 멧돼지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여우 소리 들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살고 싶은가요? 근데 좋아요. 기쁘대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나다운 나의 삶을 산다면 그게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조롱과 비웃음이고 뭐라 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즐거운 거죠. 왜요? 나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나를 찾아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 여행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셔야 돼요. 이젠 그런 나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젊은 날에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면, 선생님의 가면이든
뭐 사장님의 가면이든 남편과 아내의 가면이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충분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중년이 되어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참 나의 삶을 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어디로 갈 수도 없지만 여행을 떠나라 해서 뭐 제주도 가면 거기에 내가 있나요? 저기 뭐 유럽으로 가면 내가 있을까요? 저 깊은 수도사들처럼 사막으로 가면 거기에 내가 있을까요? 아니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내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으로 들어가요.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 헤집고 다니면서 나를 찾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했던, 바랬던, 살고 싶었던 삶, 나는 누구인지를 찾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필요하다면 쉼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여행도 가셔도 돼요. 여러분, 나를 찾는 여행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만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잊어버렸던 주님, 내가 무시했던 주님, 내가 아직도 여전히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세워놓았다면 그 주님을 맞아야죠. 그 주님을 영접해야죠. 그럴 때 나는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내면 세계 속으로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찾아도 어려워요.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찾는다 한들 그 나는 누구야? 고아예요. 버려진 고아예요. 내가 없는 무아예요. 무아. 찾았다 한들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말씀하셔 이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여행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참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 아빠, 누구 엄마가 아닌 나의 삶을 사셔야 돼요. 사장님, 선생님이 아닌 주님의 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 많이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산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으로 예수로 사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볼 때 우린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요. 그러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속단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헤아립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진정 참 자기를 만나고 참다운 인생을 살면 나보다 더 수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참 비난과 참 도전을,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직계 제자였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에서 주의 영,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사도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야? 언제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었지?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했지? 이란 의심, 사도권에 대한 부인,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사도권에 대한 부인을 참 많이 당했어요.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았다. 만삭되지 못한 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위대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나도 그에 못지않게 사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각 사람의 장래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행여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제가 신앙의 첫걸음을 뗀 새신자가 내가 그토록 흉보고 실망하고 어리다고 고웃음 쳤던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보다 못생겼는데, 나보다 못 살았는데 졸업하고 10년, 20년 후에 만나보니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된 거죠. 사장님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그 찌찌리가 그렇게 가난했건 정말 못 살았던 그 사람이 정말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만나서 그저 훌륭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아줘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언젠가 오늘 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은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인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때, 그래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하였을 때, 나의 인생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했을 때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요. 회심해요. 그가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는 스데반 때문에, 정말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아파하고, 믿음 때문에 다 빼앗기고 죽는 일이 있잖아요. 목사인 저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그러한 믿음을 설교할 수 있을까? 나도 못 사는데? 사실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스데반의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고통의 자리, 낮은 자리. 그것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릴 때 그 사람이 참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증인이 되었잖아요. 돌로 칠 때 돌로 쳤잖아요. 그의 고백.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저 보좌 우편에 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당당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기쁘게 맞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삶 속에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의심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 그 인생이 되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교였고, 그의 순교를 통해 한 생명을 잉태하였고, 주님은 다음의 세계에서 그 인생을 낳으셨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사탄이었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던 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이 되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움직이는 그러한 훌륭한, 위대한,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집사님이, 내 옆에 장로님이, 내 뒤에 권사님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사모가, 목사가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주님은 그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나보다 더 위대한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를 만난다면 지인 중의 개수가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물고기 잡던 사람이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밥맛이 없고 살맛이 안 나고 죽을 맛이었던 인생,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잘 살고 있는데도 외롭고 두렵고 배신감과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